무더위를 뚫고 오늘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이질적인 집단, 또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만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사회에서 배겨내기가 어렵고, 또 위에 있는 계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난 뒤에 끝에 가서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악에 받쳐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날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들이 웃으면서 그 여성을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성들이 사회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남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에이시언들이 또 성공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성공하는 게 어렵듯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비장애인들 있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노루라든지 사슴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은 자기를 먹으려고 노리는 맹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강가에 가면 그 속에 통나무 같은 게 움직입니다. 이 악어입니다. 잡아먹으려고 악어가 노리고 있고, 나무 위에는 또 표범이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고, 또 숲풀에는 이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이런 초식동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초원에는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적들이,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사회에서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고, 또 주위에서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결국 팔은 안으로 기운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역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신앙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편 3편을 이해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서 살리는 말씀이고, 이 시편 3편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시작하기 전에 위에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요거를 표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목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제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시를 정리하면서 이 시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 또 어떤 지휘자의 그런 지휘에 맞춰라, 이런 뜻으로 이런 표제를 추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이 표제는 붙어 있지만 본문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은 한평생 적에게 쫓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에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많이 쫓겼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이제 정리할 때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살아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이런 타격,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짧은 순간, 어떤 때는 1초 아니면 0.01초 상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엄청난 용기,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더위를 뚫고 온 성도님들은 오늘 이 비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 가지는 이 믿음의 비밀 병기, 이걸 오늘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의 대적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큰 고난을 다 겪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무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너무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평소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체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의 편에 서고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편에 서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굉장히 놀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동정하고 도와주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움에 빠지자마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없어지게 되고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막상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미워하고 왜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평소에 알지 못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바로 이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이질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욕망대로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적인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서 또는 표정에서 그 하는 행실에서 하나님의 이 냄새가 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진실하게 믿는 이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평소에 점점 그 이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질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약점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이것이 미움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고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뭐 술이라든지 음란한 것이라든지 아주 그 나쁜 욕설 같은 거, 이런 걸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에 썩은 명예, 아주 좋지 못한 이익, 이런 걸 다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막 특권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음 가진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지가 뭔데 저렇게 도도하고 저렇게 당당한 거야. 너무 잘난 체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당당하고 참 존귀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만한 것으로, 참 건방진 것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걸 나타내면서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무엇이면 저 사람 다 끝장났어, 저 사람은 다시 일어서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뭐 처세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뭐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결국 저 사람은 끝장난 거야,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이질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똑같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들처럼 멸망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어려우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위기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평소에도 다르지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평소에 잘 믿는다고 저래 큰 소리 치다가 지금 저만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는 거다, 저 사람은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서,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막 추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서 LA 공항으로 떠났다면 그 LA에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궤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막 추락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게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이 신앙의 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전성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면서 다윗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전성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원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전성기를 올라가다가 축복의 황금기를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지금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그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쳤던 것은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자기 민족끼리 피 흘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하고 아군이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친구였던 사람이 이 배반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친했던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고 약점을 알고 있고 또 그 친구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배반을 하면 이는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고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참 인생의 그 전성기에서, 이 황금기에서 제일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이
계속 성공하고 복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어려우나 일이 잘 되거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죄가 틈타지 못하는데, 계속 성공을 하면서 계속 잘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느슨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적인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살인이 들어오게 되고 위선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윗이 조금씩 죄를 이제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이 추락하기 시작. 비행기로 보면 비행기가 막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것입니다. 막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을 때, 내 삶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느슨하게 잡아서 그렇다, 이걸 알고는 다시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추락하다가 올라가면서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를 보는데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질병이 뭔가 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질병이 무언가 하면 막 어렵고 환난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식사 기도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일 오래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많고 이러면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느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고 위선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부패하면서 막 이걸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서로 욕을 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을 때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뭔가를 봅니다. 뭘 보게 됩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이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요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뭘 봤느냐? 그거를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면서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발견했습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불화살을 쏩니다. 창을 던집니다. 막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욕을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도 다윗을 명중을 시키지 못합니다. 전부 비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도 안 맞고 창을 던져도 안 맞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해도 결정타를 먹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방패는 정반대로 튀도록 만듭니다. 불화살을 쏘면 자기 머리를 향하여 날아가게 되고 창을 던져도 이게 튀어서 자기들에게도 날아가게 되고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저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어려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이게 전부 다 돌아가고 다윗을 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욕을 퍼붓고 그렇게 저주하고 창을 던지고 화를 쏘는데도 다윗은 다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시구나. 내가 아무리 화살 쏴봐라, 너희들에게 다 날아가지. 너희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봐라, 너희들에게 다 돌아간다. 이게 다윗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광은 상급, 훈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뭘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상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시고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수치를 지금 당장 보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그냥 참고 있기만 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 난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겠구나.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망하겠구나. 나는 오히려 명예를 얻겠구나. 상을 받겠구나. 상을 주시려면 돈으로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견디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견디면 이기고, 못 견디면 지는 것이고, 견디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 자격이 없습니다. 고개를 다 숙여야 됩니다. 죄인들은. 그런데 이제 무죄 판결이 나거나 명예를 얻으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수치를 이런 명예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왕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 찬양의 종으로, 참 하나님께 헌신했던 종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막 추락하다가 지금 정신없이 막 추락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근데 막 내려가면서 딴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수치를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재산이 뭔가 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오늘 이 순간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일단 목소리를 다 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목소리, 배에 힘을 주고 목에 이제 핏대를 올려가지고 온 힘을 다해 이제 부르짖는 막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범벅이 되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편해지면 소리가 싹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볼륨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간은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기도 내용은 거의 없어지면서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 볼륨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눈에 막 눈물이 나오면서 핏대가 막 오르면서 막 손을 불끈 쥐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셔요.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황무지에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저 먼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감수성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제 이 도망치는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평소에 위기 때는 다 기도를 합니다. 위기 때는 다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는 다 기도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도하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 응답의 비결을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되면 좋지만 응답 안 되면 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확인이 돼야 된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근데 저희들이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일 자신 없는 게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이 자신이 없어요. 이건 목회자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수없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기 이제 자꾸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기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거를 평소에 이걸 터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때 하나님이 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하늘의 지성소에서 들으시는. 왜냐하면 응답이 되니까요. 응답이 되니까. 사람은 이 결과가 나타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응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를 쭉 했는데 다 응답이 됐으면 굉장히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부흥이 일어나고 평소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고 얼음이 빠지고 환란이 오고 막 기도,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평소에 요거를 터득을 해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몰락하게 되었을 때,
그 분노, 그 복수심, 이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침체되어서 계속 잠만 잔 것도 아니고, 불면적으로 계속 잠을 못 잤던 것도 아니고, 참 놀라울 정도로 정상적으로 잠이 올 때 자고 깰 때 깼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불면증에 한번 빠지면 밤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참 이게 참 고통입니다. 청소년 때 되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요. 뭐 중고등학생들 되면 막 잠이 너무너무 쏟아져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탁 떨어뜨리고 너무 잠이 많아요. 청년 때만 해도 잠이 너무 많은데 늙으면 잠이 어딜 가버립니다. 잠이 어딜 가버리게 돼서 자마 이래도 잠이 잘 안 와요. 어떤 데는 막 1시간 누워있기도 하고 2시간을 누워있기도 하고 3시간을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수면제, 하나님 수면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 수면제를 먹고 막 푹 자면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잠을 못 자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약 안 먹고는 잠을 못 자다가 하나님이 잠을 주셨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잠을 자고 나니까, 수면제 먹지 않고 잠을 자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야, 이 잔다는 게 굉장한 거구나. 근데 다윗도 이 잠 못 자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나서는 잠을 잔 겁니다. 잠을 자고 나니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내가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수면제 안 먹고 잠을 푹 잘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하나? 뭐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 배신한 사람들 얼굴 생각하면 막 혈압이 또 막 올라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분노가 생기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을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이 혈압아 내려가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막 이 분노가 이제 진정이 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이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면서 다윗이 잠을 푹 잔 겁니다. 다윗이 잠을 한번 딱 자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이지만은 또 성도님들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막 우울증이라든지 막 혼자 막 불안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한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우울증 증세가 없어졌을 때, 그때 생각을,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학생들이 수능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학생이 무슨 청년들이 그 입사 이런 면접 문제를 두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이건 무엇이냐? 이거 뭐냐? 이 평안은 뭐냐? 이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진 거, 이거 뭐냐? 이거 이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서 다윗이 엄청 비약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논리가 이 정도가 논리가 돼야 됩니다. 논리적인 비약도 이 정도는 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정상적으로는 밤새도록 울어야 되고 밤새도록 이를 갈면서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 이상하게 괜찮았다.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1000만 명이 애워산다 해도 난 겁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은 몇 명인가요? 1000만 명? 100만 명이 이게 10번 모인 거예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1000명이 아닙니다. 1000명. 1000명 플러스 10,000명, 11,000명이 아니에요. 11,000명하고 1000만 명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1000만 명이 에워싸서 진친다면 그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텐트, 그 말, 그 무기들 끝이 없이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날만 밝으면 전부 나를 향하여 창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욕을 하면서 뭐 일제히 덤벼들 텐데 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몰려와도 이 개미 떼기 때문에 다 불타 죽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논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잠 한 번 딱 잤습니다. 잠 한 번 딱 자고 나서는 이게 무슨 잠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재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셨다는 건 내 옆에 계시는 것이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1000만 명의 군대가 공격해도 나 겁 안 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0.1초 사이로 탁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말씀 딱 붙드는 순간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방패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잠을 푹 잔 겁니다. 잠을 푹 잔 거예요. 7시간, 8시간 잠을 푹 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잠이 뭐냐? 이 평안이 뭐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죠. 그러면 1000만 명이 쳐들어와도 나는 안 죽는다. 난 겁 안 먹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 보면 막 어려운 일이 터지기도 하고 뭐 북한 때문에 들썩들썩거리기도 하고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럴 때 겁이 안 나요. 안 망하겠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자녀들 지켜줘요.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참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뭐냐 이게 내 지금 마음의 이 평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이 기쁨 이게 뭐냐? 하나님 오셔서 붙들고 계신다면 1000만 명의 군대 탱크가 오고 뭐 핵무기 쓰나미 와도 난 두렵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끝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 이게 끝이 아니고 큰 공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수비형입니다. 수비형. 두렵지가 1000만 명이 몰려와도
겁이 안 난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액션 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움직이세요.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지금 천군 천사들 움직여주세요. 공격해주세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슨하게 잡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틈을 주면 안 돼. 교회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도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름에 쭉 처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름에 절대로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느슨하면 안 돼요. 느슨하면 재앙이 옵니다. 사탄이 반드시 파고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 정신을 딱 차리고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는 이제는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어났어요. 알았다. 응?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 건드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일어서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들고 일어나십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쇠몽둥인데 쇠몽둥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개를 막 패듯이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원수들의 뺨을 때려달라는 거다. 원수들의 뺨을 때려달라고. 참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배를 찔러주세요, 머리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뺨을 때려달라는 겁니다. 왜 뺨을 때려야 됩니까? 너무 뻔뻔스럽기 때문에. 원수들은 너무 뻔뻔스러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고 너무 철면피기 때문에 하나님 좀 뺨을 때려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철석철석입니다. 철석철석. 하나님이 막 악한 자들 얼굴을 뺨을 막 때리는 겁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악한 자들 뺨 때리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철석철석 하면서 대기업체 회장도 막 뺨을 때리고 정치인도 뺨을 때리고. 그래서 신문 기사도 막 복잡하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철석 이러면서 그냥 뺨 때리는 그냥 소리만 나면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지배 구조가 어떠니 막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게 철석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될 텐데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기사가 복잡해요. 안 읽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철석 이자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철석 때리면 어떻게 되면 뺨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게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철석 한번 때리면 모든 비밀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싹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한 가지 더 합니다. 뺨만 때리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를 부러뜨려 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냥 화가 나도 그렇지 이를 그냥 부러뜨려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를 드러내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물려고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물려고 지금 뺨 맞고도 막 어르렁거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를 정통으로 때려가지고 이를 다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잘 수가 없습니다. 잘 형편이 못 돼요. 밤새도록 울고 가슴을 뜯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저한테 깊이 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자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깊이 잠을 자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1000만 명이 와도 난 두렵지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액션을 취하세요. 저도 지금 깼는데 하나님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뺨을 때리시고 이빨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인들 중에서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잤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커피 마시고 잠도 못 잤는데, 그거는 이거 틀리면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 잠을 주십니다. 부인들 잠을 주십니다. 부인들이 또 잠 탁 자고 일어나서 막 1000만 명 와도 두렵지 않다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제가 꼭 잠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이, 어떤 사람은 잠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서 올 때만 해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마음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은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1000만 마리 덤벼들어도 난 두렵지가 않다고.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논리인 겁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에 달린 것도 아니고 실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갔는가 하면, 조금 성공하면 막 사람들 만나기에 바쁩니다. 사람들 만나고 무슨 회의한다고 막 인기를 끈다고 무슨 프로젝트를 그 전부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고무줄 끊어집니다. 고무줄 느슨해지다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는 이게 죄인 겁니다. 이게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걸 왜 느슨하게 믿으면 절대로 느슨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타이트하게 텀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부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저 성산에서부터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조금 성공하면 세상을 따라 인기 따라가고 어찌든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눈물 바가지 흘리는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트. 뭘 타이트입니까? 하나님 말씀 타이트. 틈을 주면 안 돼요. 더우니까 안 됩니다. 추우니까 안 됩니다. 타이트하게.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내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악한 자의 뺨을 때리시고, 악한 자의 이를 부러뜨리시고, 고개 숙인 나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1000만 명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증거로 압니다. 주여, 세상은 불안해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어린이들 머리털 하나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